안녕하십니까. 저는 134목장의 이주성입니다. 저는 2000년 6월 7일에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항상 가셨기에 저는 유년부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가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면서 유년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저는 교회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중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저는 점점 일요일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부 와서는 청소년 예배도 드리고 어른들과 같이 드리는 대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싫어하는 저는 일요일을 더욱 지루하게 여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잠을 잤고 목장 선생님이 깨워도 다시 머리를 떨구며 잠을 잤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을 낭비하는 것이 싫어서 엄마한테 교회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종종 때를 썼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되었고 일요일에만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실까봐 교회를 꾸준히 갔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일요일을 보내던 중에 목장 선생님이 은국이 형으로 바뀌었고 은국이 형은 항상 잠을 자던 저를 지독하게 때리고 꼬집으면서 깨웠었습니다. 그리고 은국이 형은 주중에 저를 만나주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였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어색했었던 은국이 형과 가까워지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토요일에 기도하러 나오라는 은국이 형의 말에 평소 가지 않았던 토요 기도에도 나갔었습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와도 기도 내용은 용돈을 올려주세요라든가 친구 집에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등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는 할 말이 없어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국이 형과의 양육은 인생의 3가지 문제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했고 내용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존재, 내가 죽을 죄인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들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은국이 형의 말은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는 은국이 형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고 뭐가 안 믿기냐고 묻는 은국이 형에게 뭐가 안 믿기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국영을 만나 죽을 죄인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은국이 형과의 양육을 하면서 수련회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련회에 가서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막힘이 없어서 앞에 나가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 목사님과 신방을 하는데 네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냐는 질문에 또다시 헷갈렸고 결국 배 목사님은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믿는 것이 분명했지만 결단의 자리까지 나가서 못 믿었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목장에는 선생님이었던 은국이 형과 어릴 때부터 알던 윤길이 형이 있어서 목장 안에서는 쉽게 적응을 했지만 교회에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방황하며 살다가 단기 선교를 가라는 부모님의 말씀과 재미있다는 은국이 형과 윤길이 형의 꼬심에 넘어가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가 단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춤도 추고 드라마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후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술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마다 연습하는 단기 선교팀이 너무 싫었습니다. 게다가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어쩜 항상 전도사님 말에 순종하는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연습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기에 재밌다고 꼬신
목장 형들을 더욱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하러 교회에 가면 갈수록 교회 형 누나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저는 점점 교회라는 공동체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복음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에서는 꼭 예수님을 믿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가 끝나고 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대구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포항에 내려왔지만 평일은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었기에 자주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왜 포항에 가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야 해서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였고 그냥 집안이 엄하다는 핑계로 대답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제 성인인데 왜 이렇게 묶여 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인 것이 점점 원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저는 방학을 맞아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포항에 내려온 저에게 은국이 형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자고 하였고 별 생각 없이 저는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준비하자는 말이 매일 성경 필사를 쓰고 매일 기도하러 나오라는 말인 줄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름 수련회 때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름 수련회에서는 믿겠다는 말을 주위에 너무 많이 했던 터라 그 말은 지키자는 마음에 7월 1일부터 매일 필사를 한 장씩 하며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저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미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해주시면 이제 수련회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저는 바로 시험에 붙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는 수련회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원래 토요일에만 10분씩 기도하던 저는 50분이나 기도하려니 막막했고 웬일인지 막막했지만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았고 어느 날은 제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저는 놀랐고 왜 눈물이 날까? 혹시 이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사탄이 헷갈리게 하려고 거짓 눈물을 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예배를 할 때 윤기령이 눈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 이것이 눈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기도에 열정이 생겼고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중간중간에 오늘은 쉬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필사하는 것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식을 때면 지태기 형과 양육하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였고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니 항상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고 졸던 청년 예배 시간에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저는 부담감도 생겨났지만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날이 왔습니다. 찬양 시간 전에 부목사님이 하나님이 수련회 같이 계신다고 기도하자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복음 들을 때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와 가까이 살았던 저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죄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알고도 모른 척한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멋대로 하는 죄, 이것이 죽을 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분명히 계속 들어왔던 복음이었지만 그날 들은 복음 내용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해왔던 저에게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고, 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해왔던 저의 삶이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그 죽을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의 말씀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도 제 뜻대로 거부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왔고 입을 뗄 수도 없을 만큼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은국이 형이 믿기면 나가라는 말에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항상 변치 않으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제가 무시하고 거부해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제 삶을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끝마치고 목사님이 안아주시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련회가 끝났다고 기도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것보다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큰 선물을 얻었구나 생각했고, 평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 결국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복음 설교가 끝나고 목장 형들이랑 나눔을 하는데 은국이 형은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떨쳐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월요일이 되자마자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에 섰을 때 했던 고백을 다시 읊조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공적인 시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자주 밤마다 친구들과 술 먹고 놀았던 저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면 매번 교회 가는 것을 숨겼고, 교회를 싫어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간다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주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침 기도가 끝나고 폰을 보니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와 있었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나 이제 술 안 먹어. 교회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는 저에게 온갖 욕과 교회에 대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며 고등학교 때 분명히 교회 때문에 힘들었으면서 아직도 이러고 사냐고 했습니다. 듣고 말문이 막힌 저는 힘들었지만 제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친구들에게, 동네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제 말을 믿지도 않았고 욕도 했기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일단은 행동하면 그 후에 일은 저의 삶을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을 받고 군대 생활, 대학 생활 가운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사랑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난이 저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힘과 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언제 믿을 거냐고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신 김중식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 덕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원 목사님, 항상 청년 예배 때 대학 생활에 대해 경고하시고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청소년 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신 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날이 많았지만 그때 들었던 복음을 통해 제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옥자이신 은국이 형, 청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빠지면 안 되냐고 묻는 저에게 가족 장례식이 아니면 물어보지도 말라는 말
명심하고 있어요. 덕분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인 지택이 형, 항상 맛있는 거 사주고 저와 공감대를 맞추며 교회에 관해 그리고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말도 안 되는 말로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말 걸어주고 편하게 대해준 목장 형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고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제가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제 삶에서 정말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집 장남을 위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해왔던 저에게 변치 않으시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는 저의 주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증언하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